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갈릴리에서 했죠.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전교인 여름 수련을 했는데 그때 제 은사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마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세 가지 마이가 뭐냐면 My church, my pastor, my mission, 이 세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할 my church,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목양해주고, 그러면서 또 나의 신앙을 누구에게도 내 신앙을 보증해 줄 수 있는 my pastor, 나의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충성되이 섬기면서 my mission, 나의 사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직분이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이든 마이 미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마이가. 쉽게 말하면 그때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니까 요빠 교회죠. 그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요빠 교회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이 처치가 되고, 여기 있는 우리 공소 목사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이 파스터가 되고, 또 이스라엘에서 뭐 요파교회 사명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나 사명인데 그게 다 여러분들의 미션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게 와닿았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했던 요파교회가 이스라엘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민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계속해서 정착하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잠시 왔다가 일정 임기가 지나면 이제 떠나는 그런 사람, 계속 순환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의식이 있기시냐면 잠시 머물다 가는 교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잠시 거쳤다 가는 교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런 교회로 생각하고, 저 역시 어떻을까요? 그냥 잠시 머물 때 그냥 만났던 그런 관계, 그거가 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들도 별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기간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동안, 그리고 머문 이후에도 요파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이 처치가 되고, 그리고 저하고도 계속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마이 파스터가 되고, 또 사명도 그러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요파교회가 마이 처치가 됐고, 저하고도 이제 계속해서 또 교제를 나누고, 지금도 뭐 간간히 소식도 주고받고 만나고, 그들 중에 몇 분은 우리 교회를 또 후원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주셨던 그 사명들, 이스라엘 회복과 청년사역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제 동참하는 그런 마이 미션이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세 가지 마이를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도 함께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은 이제 예한교회입니다. 예한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마이 처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이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예한교회를 부르셨고 또 하나 되어 섬기라고 하신 그런 마이 처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그건 뭐 교회 것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동일한 미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선교와 북한 선교, 또 주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각자의 미션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교회에서만 어떤 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꼭 외국으로 나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 주위에도 있고 내가 일상에서 하던 일들 중에도 많이 미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흠이 많은 저지만 저를 마이 파스터, 여러분들의 목자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받아주신 줄을 믿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또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마이가 있는 교인, 건강한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마이가 있는 교회라면 뭐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 규모와 상관없이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마이 중에서 소속감과 관련되어 있는 게 마이 처치겠죠. 그러니까 내 교회, 그러니까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할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소속감보다는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됨으로 부르셨고 하나 돼야 된다. 사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건 신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둘이 하나가 되고 뭐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신비예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 이질적인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는 신앙 공동체. 이 신비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된 신앙 공동체의 모델이 여럿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기본적인 이제 특징이 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제자 공동체는 성격과 개성이 다른 사람들 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성격과 기질에 있어서 상당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우직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보면 정말 단순해요. 그런데 성격이 또 급해요. 그러니까 늘 뭐가 앞섭니까? 생각보다 말이 앞서고, 그죠? 그러니까 다혈질이라고 딱 정의하기도 좀 모호한, 아무튼 우직하면서도 성격이 급한, 그래서 실수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자, 요한과 이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보아너게, 우리 아들이라는 그런 이제 별명이 붙을 만큼 이 사람은 기분 변화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잔잔한 바다였다가 어느새 그냥 폭풍과 치는 바다가 되는 그런 이제 성격이 아주 급하고,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상당히 과격한 면이 있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반면에 도마는 어땠습니까?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의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굉장히 이 사람은 치밀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동체의 어떤 재정도 많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일을 맡았고요. 근데 그 속이 어땠습니까? 음흉한 데가 있었죠. 속에 뭔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빌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났다. 어디서 났는데? 나사렛.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뭘 얘기하면 꼭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그런 이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12제자는 그 개인의 성격과 기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른 개성,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성격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이런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 갈등이 일어나기 쉽죠. 부딪히기 쉽고 오해가 생기고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뭐 이 갈등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다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역시 어떻습니까?
그 수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일단 모이게 되면 성격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취향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앙의 컬러도 좀 다르고 그런 게 어떻습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부딪히게 되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상인 거예요. 자, 제자 공동체 역시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 기질, 개성, 취향 이걸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갈등의 소지가 있었고 실제로도 어땠어요? 이 갈등이 표면화됐었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 12가지의 소리, 아니 그 이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차이를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12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 간의 연합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상당수는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했어요. 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집도 없다고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랬어요.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 집안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이제 세베대라고 그러는데 이 베세다의 아주 부유한 어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세베대가 그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배가 여러 척 있고 사꾼들을 쓰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처음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전라남도 고흥 출신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처음에 반포에서 교회 시작했을 때 얼마 같이 섬겼던 최경식. 지금 장로 됐죠? 장로인데 그때 이제 형제였어요. 이 친구가 전라남도 고흥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바쁘게 뭘 하고 있는데 딱 들어오더니 상기된 표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배를 샀어요 그러는 거예요. 차를 샀다는 것도 아니고 배를 샀대요. 제가 뭔 얘기인지 압니까? 그래서 그래?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교육자 수련회를 전라남도 고흥으로 내려갔어요.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배를 탄대. 그래서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데 원래 침을 잘 튀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배 산 게 뭐길래 뭐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나 했었는데 딱 가보니까 어촌에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꾼으로 그래서 이제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배가 있다는 건 지금도요. 좀 여유가 있는 그냥 차 한 대 가진 거하고 틀린 차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차 하나 쓴 게 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하다면 예수님 당시 어땠을까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여러 척 있고 사꾼들, 그러니까 일꾼들을 부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 꽤 부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장이었던 마태도 그렇죠. 물론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는 다 그것을 이제 청산했지만 어땠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불이한 재물이었지만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제자 공동체는 경제적인 차이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자, 이런 경제적인 차이, 흔히 말하는 뭐 빈부의 격차 이런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꾸 표면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 속에서 불편해지죠. 상대적인 박탈감, 어떤 뭐 그걸 막 드러내고 막 이래 보세요. 막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관계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시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면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 뭐 빈부격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그것이 표면화될 때 갈등과 어떤 폐가름, 배타성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뭐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강남에도 그런 이제 특정 부자들, 지식인층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일반 서민들, 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은 사실 뭡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그냥 십자가 달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을 거부하는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회는 그렇잖아요. 당연히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어떤 뭐 학력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지금의 뭐 신문제가 없으니까 많은 좀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차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걸 드러내고 그걸 막 신경 쓰면서 뭐 어떤 갈등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존중하고 그냥 존중하면 돼요.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차별을 거부하는 그게 교회예요. 어쨌든 이 제자 공동체는 이런 경제적인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다분했던 공동체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극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자 공동체는 어떠냐면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합이었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현실을 보니까 다른 차이는 이게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차이 이게 민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런 게 정치적인 그런 견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파는 것 다 치고 교회 내에서도 보면 막 이 중간쯤에 있는 분들은 좀 괜찮은데 양극단에 있는 분들 있죠. 극우나 어떤 뭐 진짜 진보 쪽에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이게 뭐 교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무슨 신앙 공동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보면 너무 이제 정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믿는 게 예수님인가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인가 이데올로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종교인 거 아십니까? 이데올로기는 종교예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나 이제 신앙적인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보수적일 수 있고 진보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더 위에 있고 어떤 교회보다도 더 위에 있고 어떤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된다면 그거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 만연해요. 참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정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정치판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뭐 경제적인 차이도 있고 저 정치적인 차이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차이 많은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질적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서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고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어떤 갈등이 정말 극심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셀롯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셀롯, 영어로 하면 젤롯인데 이게 뭐냐면 열심당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심당원은 쉽게 하면 뭡니까? 유대 독립운동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항일 그런 단체를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데 그 칼을 품었다라는 게 셀롯이에요. 그래서 칼을 품고 다니면서 뭐 로마 군인이나 혹은 이제 로마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반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암살을 했어요. 그 암살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세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가 있었잖아요.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면에서 보면 이 열심당원과 세리는 같은 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 어디 곳에 이 열심당 출신 가나안인 시몬이 세리 출신 마태를 몰래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게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를 뭐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차이조차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힘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신앙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허약한 공동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는 이런 차이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첫째는 뭐냐면 동일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모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소명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한 이 교회, 이 공동체에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그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부르심에 있어서는 같거든요. 나도 부르셨고 이 사람도 부르셨다면 어떻습니까?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동일한 부르심이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동일한 소명의식, 부르심에 대한 의식이 있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같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에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일한 사명이에요. 동일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 14절 15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죠. 그 첫째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또 가르치시고 행하는 모든 것에 같이 하심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제자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목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정한 훈련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죠. 전도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귀신 쫓는 요즘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명이 뭐냐면 물론 이제 제자훈련은 가장 밑바탕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중심의 사명은 전도예요. 쉽게 말하면 선교죠. 달리 말하면 선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을 이제 제자로 만드시고 이들에게 뭡니까?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같은 개념이죠. 전도, 선교.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한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도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예한교회는 개척 첫 달부터 이스라엘 선교와 북한 선교를 한 거예요. 뭐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교회 규모나 어떤 자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 아닙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 제일 행복했던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고 행복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신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영접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였어요.
한국 같았으면 참 교회 안 나올 애들이 참 많았는데 한국말과 김치의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청년들이 오고 또 장년들도 그러니까 출장을 온 거죠. 파견을 왔지만 이 외국 이런 사회에서는 커뮤니티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는데 요단강 세례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주는 이제 이 머리에다가 물 살짝 하는 이게 아니라 진짜 물에 푹 담가갔다가요. 제가 한 3초 세요. 미리 얘기하죠. 3초 동안 있을 거라고. 푹 집어넣고 끄집어내는 침례라고 그러죠. 그 침례를 줬는데 그때 감격과 전율은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처음에 줬을 때는 제가 막 온몸이 떨렸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거의 30명에 가까운 청년들, 장년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우리 막내도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마음이 무겁고 주님께 죄스러운 게 뭐냐면 아직까지 세례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도 있고 입교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정말 초신자가 와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은 분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려고 하면 뭐 자꾸 도망가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움은 있지만 참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님께 죄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하는 어떤 전도 행사로서의 전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전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도는 뭐냐면 그냥 뭐 교인수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뭡니까?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전처럼 뭐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그렇고 특히 젊은 세대들 보면 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10대 애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지금 뭐 보험에 대한 반응들은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이게 예수님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미싱 링크예요. 미싱 링크 아시죠?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잃어버린 고리예요. 잃어버린 고리가 있는 거예요. 미싱 링크가. 근데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돈, 쾌락,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근데 채워집니까? 절대 채워지잖아요. 이 미싱 링크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내 인생에 잃어버린 고리가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알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지혜롭게 전도하세요. 삶으로도 전도하시고 여러분 태신자로 작성한 그런 분들이 있죠.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십시오. 단순히 뭐 교인 하나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사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고기 잡는 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고기 잡는 배를 만드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유람선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딴 거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선이 돼야 돼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의 신앙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 많은
차이점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 이 공동체는 많은 갈등이 있었고, 편가름, 경쟁, 의심, 뭐 키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누가 크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강해 때도 한번 봤지만, 이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한 거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부탁합니까?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는 날, 내 두 아들 중에 한 놈은 주의 오른편에. 그러니까 하나는 비서실장 세우시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국무총리 세우시고, 이 말이에요. 이걸 뭐 청탁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치맛바람 비슷한 뭐 이런 걸 한 건데,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듣고 심히 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쾌감, 그런 이제 분노를 겉으로 막 표면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어땠습니까? 동료의식보다는 뭐예요? 경쟁의식인 거예요.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동료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체라는 의식보다는 뭡니까? 갈등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저놈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이 제자 공동체가 해체될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베드로 역시 어땠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도망갔지만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가지고 다 흩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공동체는 해체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공통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경험이 뭘까요?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거예요. 뭘까요? 부활의 경험이에요. 부활의 경험이에요. 즉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 그 사건 전에 말씀하셨던 많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고백했지만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밝히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고, 또 이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소명의식, 사명감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줬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해체될 뻔한 그 위기조차도 극복할 수 있었고,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제자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 중심의 공동체, 일 중심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평상시에 별 문제 없어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위기가 닥쳐오면 금방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붕괴되고 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하죠. 그리고 이제 선교회 등이 일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그냥 봉사했는데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일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교회 와도 항상 예배 때도 생각은 뭐 있을까요? 오늘 해야 될 일. 심지어 목사도 그렇게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일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애찬도 하지만 저거 불 꺼야 되는데 끄긴 꺼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공통된 경험이에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 공통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이 공통의 경험. 이 경험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요,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차이점들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동일한 경험이, 신앙의 경험이 하나 되는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들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의 사역의 힘이에요. 자, 제자 공동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새로워졌어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들은 이제 됐고, 그리고 그 위에 어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정말 이적과 어떤 기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이 보지 못했던 정말 황홀한 그런 공동체를 초대교회라고 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귀신의 권세를 내쫓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세계 선교의 정말 도구가 된 건데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단순히 어떤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부활 경험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으로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은 뭐냐면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신비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같은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은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단순히 방언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실제로 박해가 일어나고. 옛날 같으면 어땠습니까? 그럼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염려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난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뭐 그것에 매몰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을 꾸고, 그러면서도 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그냥 쉘라쉘라 방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미안한 말이지만, 표현이 좀 미안하지만 좀 천박해요.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너무 신비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이에요.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에요. 그냥 손 한번 붙잡고 뭐 이런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사역은 어때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 수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딴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누군가 받았다.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뭡니까? 왜 주시는 걸까요? 교회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 되는데도 힘쓰라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은 아니더라도.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어떻게 될까요? 힘써 기도하고 힘써 순종하고 힘써 사랑하고 힘써 섬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예요. 이런 하나 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앙 공동체는 이 제자 공동체와 같은 똑같은 문제들,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모든 차이점들, 문제들을 동일한 소명의식, 동일한 사명과 신앙 경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믿음의 경험이 있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 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예한교회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 예한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 역시 연약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과 동일한 사명과 또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신앙 경험과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예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